이렇게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나의 집의 전시는 할머니 쉼터라고 이렇게 해서 시작이 1992년 늦가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산동네 허름한 창고 같은 방을 빌리면서 그곳에 소위 다다미를 깔고 연탄난로를 피우고 그리고 바람 들어오는 곳을 막고 그리고 누가 주셨는지는 기억 안 나지만 대나무 십자가를 세우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동네 산동네 할머니들이 모이신 거예요. 사실 산동네에는 모일 곳이 없어서 그분들에게는 그곳이 안식처와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항상 그곳에 모여서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같이 나누고 또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며 담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공동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한글을 가르쳐 드리기도 했죠. 그래서 그 할머니 쉼터는 학교도 되고 교회도 되고 잠자리도 되고 피난처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이 재개발이 되면서 아랫동네로 내려와서 이곳저곳으로 이사하다가 현재의 안나의 집을 2016년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모여든 할머니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들의 삶의 비전이 참 안나처럼 그렇게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산동네 그 할머니 쉼터로부터 안나의 집 무려 한 30년가량 그곳을 거쳐가신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분 중에 지금 유일하게 생존하고 계시는 분이 주기심 할머니입니다. 그분은 사실 또 잘 잊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어린 손녀딸을 데리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셔서 주일 예배와 할머니 쉼터 예배 그리고 어린이집 예배를 안나의 집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오실 수 없게 되자 주사랑팀이 방문할 때마다 꼭 그분은 교회에 헌금을 이렇게 매번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이번 요양원에 가실 때에도 자신의 딸에게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교회에 헌금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연세가 96세예요. 자신의 기억조차도 희미해질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딸이라는 것을 그분은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신앙교회,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그 교회에서 나를 이렇게 잘 돌봐주고 거둬줬다는 것에 대해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변함없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장래 문제도 꼭 기독교식으로 교회에서 해주시기를 그렇게 부탁하셔서 제가 요양원에 가시기 전에 그분과 대화하면서 녹음을 했어요. 이제 그 자식들과 그런 녹음의 내용을 가지고 그분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특별한 할머니가 한 분 등장합니다. 그분은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이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셀은 야곱의,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족장으로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 바누엘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바누엘은 야곱이 그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던 분이엘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파생된 이름이에요. 분이엘이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고 하는 이름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는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유명한 사사 드보라, 훌다와 같은 훌륭한 여성 선지자 중에 한 분이에요. 이 할머니는 과부가 되고 현재 나이는 84세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당시 사회적 전통에 따른다면 아마 14세 전후에
결혼을 했을 것이고 결혼해서 7년 만에 과부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이 굳이 이 안나의 나이를 말하는 이유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오심을 주야로 금식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다 하는 거예요. 이는 그 시대의 모든 백성들이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려주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겨나게 해주고 응어려진 마음을 풀어주고 위로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에 찬 그런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나 안나 할머니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한탄과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한순간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생애 전체를 압축하는 표현이에요. 기도하며 금식하면서 성전에서 보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살게 했겠습니까? 안나라고 하는 뜻은 말 그대로 한다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런데 은혜라는 이름과는 달리 그 안나는 얼마나 불행하고 힘든 생애를 살았습니까?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했고 그동안 아이는 하나도 낳지 못한 것 같고 안나는 그 후 성전을 떠나지 않고 84세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는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리게 돼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8일 만에 성전으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아기 예수였습니다. 아브라함 이후 4,000년 동안 기다리던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사람이 된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시므온, 그도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안나, 여성으로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안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그것을 세 가지로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안나는 인생의 대부분을 성전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전통 있는 교회들에는 할머니 권사님들이 기도하면서 교회당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소망을 갖고 기도하면서 사시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교회당에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또 거기서 뭐 음식도 끓여 드시고 뭐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전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몇 분이 그런 말씀도 하셨고 저에게도 그런 오래전부터 계획이 있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온돌방을 좀 만들어서 기도실을 그렇게 만들어서 드리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분들은 교회의 미래와 현재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가져온 중보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아마 기도하실 거예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다윗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성전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은밀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교회당에 오세요.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 보면 평일날에 오전 한 10시부터 오후 한 2, 3시까지는 조용해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인기척이 못 느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안나는 50년 이상을 성전에서 지냈어요. 하나님은 안나에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온 생애였기에 그는 주님을 만날 그런 소망과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언제 오실 거야? 그 오실 주님을 기다린 거예요. 두 번째로 안나는 주야로 기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 비결 뭐예요? 기도 생활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안나는 기도하면서 세상의 풍파와 시련들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의 유일한 낯은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대개 슬픈 일을 만나게 되면 좌절해서 넘어지기 쉽잖아요. 그러나 안나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위로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었지만 위로받으며 살지 않고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절제하고 금욕적으로 살았습니다. 기도의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이기기도 하시고 또 기도를 받은 은총을 힘입어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안나는 인류 최고의 소망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은 더욱 하나님 앞에 드려진 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이 새벽마다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지 못할 방법과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참으로 믿으며 나가는 거죠. 우리의 의도와 생각들을 사실 내려놓는 시간이잖아요. 기도는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참으로 기다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또 오실지 모를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안나에게 아주 확실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세 번째로 안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안나가 주야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아기 예수님의 일행이 그 제사를 드리러 들어왔잖아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최초의 여인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600억 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자만 친다면 절반 300억 명이에요. 300억 명이라고 한다면 지구 표면에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숫자라는 거죠. 그 많은 여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난 최초의 여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전한 최초의 선지자가 된 겁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서기관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오시기를 고대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매일 율법사와 예언서를 옆에 읽고 매일 연구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가장 먼저 맞이하게 될 거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들은 정말 몰랐어요. 모양새가 아주 우습게 된 거죠. 신앙생활은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생활입니다. 유대인들도 율법 공부를 하면서 오시리라던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오셔서 눈앞에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교육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할 때 그들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떡을 얻어먹고 병을 고침받았으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더구나 모르면 그냥 있어야 되는데 유월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참으로 우매하고 불행한 일입니다. 고대했으나 몰랐고 눈앞에 나타났으나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정작 오신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누굽니까? 들에서 양을 치던 그런 목자들이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먼 이방 땅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또 시몬이라고 하는 노인이었고 또 안나라고 하는 84세가 된 과부였던 여인 단 2명뿐이었어요. 당시 목자들은 그 시대의 천민들이었습니다.
하찮은 사람들로 이렇게 분류되던 사람들이었어요. 남의 양을 쳐야만 했던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들이 서기관들도 모르는 그 멀리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늘 얘기하면 그 먼 곳에서부터 이라크라는 땅에서부터 수개월 동안 낙타를 타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의 안나는 가난하고 늙고 힘없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된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주님과의 만남의 생활입니다. 여기에 중심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주체이신 주님을 내가 직접 만나야 됩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을 아직도 메시아로 만나지 못하고 언젠가 메시아가 올 거라고 아직도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고정관념 속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메시아로 예수님은 기다리는 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이제 우리의 기다림은 준비 없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안나처럼 주님의 집에서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정결한 신부처럼 깨어있는 영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실지 성령께서 일러주실 때를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어느 부부가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너무나도 생생한 꿈을 꿔가지고 이 남편이 깨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내일 내가 너희 집에 오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 꿈 얘기를 하니까 그 부인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꿈을 꿨다고. 그러면서 서로 놀라워했어요. 어떻게 같은 꿈을 이렇게 꿀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다음날 부부가 서로 이제 준비하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저녁 때가 돼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밖에 나가보니까 거지 아이가 오돌오돌 떨고 있는 거예요. 순간 실망하고 귀찮았지만 그 아이에게 음식과 또한 그 옷과 또 양말을 주어서 돌려보냈습니다. 또 기다리고 있는데 밤이 늦었습니다. 그런데 또 초인종이 울렸어요.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노인 거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옷과 밥을 주어서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려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잠을 자게 됐는데 꿈을 또 꾸는데 그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를 잘 대접해 주어서 참 고마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아이와 노인으로 내가 갔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이 84세의 그 안나 선지자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안나 선지자는 과거에 어떤 인물인지는 알 수 없어요. 지금 노인이 된 그 안나 선지자로만 보여주고 있으니까 아마 평범한 처녀였을 거예요. 그러다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어느 날 결혼해서 같이 살게 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됐죠. 그것이 이 안나 선지자에게는 남편의 죽음이라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갑자기 당한 어려움 앞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담담히 그것을 잘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신앙으로 그 어려움을 승화시켰다는 거죠. 그 비결로 그 이후에 모든 삶의 중심을 성전에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로 기도와 금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안나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안나 선지자가 기다리던 그분은 아기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오직 소망은 그것뿐이었잖아요. 안나 선지자는 아기 예수님을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도와 금식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림절의 기간, 오늘이 이제 4번째 주간입니다. 정말 어떤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는가?
지난 주일에 시므온처럼 거룩한 비전을 품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느냐? 아니면 오늘 이렇게 안나처럼 기도와 금식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이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대한 바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행했던 그 사랑들을 참으로 간절히 기다리며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시므온처럼 또 안나처럼 우리가 이 대림절의 기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대림절의 조가 하나씩 둘씩 켜질 때마다 정말 우리의 간절함의 기대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그래서 정말 성탄의 그 계절에 정말 주님의 오심과 또 행하심이 우리의 삶으로부터 오늘 이웃에게로 그런 주님의 사랑이 펼쳐지는 복된 계절이 되기를 여러분 모두가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안나 선지자를 묵상해 봤습니다. 참으로 그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단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 그 가지고 있었던 참으로 귀한 그 소망은 기도와 금식으로 그렇게 결국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성취되었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참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운 그 모든 것들을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능히 넉넉히 이겨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오심이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며 또한 내 주변과 이웃들에게 그런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대림의 계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